안녕하세요. 제6강 선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도 말을 하죠. 자,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2009년 좀 정보는 한참 된 정보네요. 올해가 2016년인데 지구촌 인구 4명 중 1명이 이제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2009년 자료인데요. 벌써부터 지금부터 아주 7년 전 자료인데도요. 지금은 아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뭐 2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아말레이 자말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슬림이 주로 아랍에, 그러니까 중동이죠. 아랍에 몰려 있고 아랍이 곧 무슬림이라는 등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지금 시리아 사태 때문에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이 더 이슬람화되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럽이 이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주면서,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슬람의 성장 이유가 그들의 그 포교 전략인, 선교 전략인 한 손에 그들의 경전인 쿠란과 또 다른 손에는 칼, 이게 사실 정통적인 무슬림의 선교 정책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자신의 종교를 믿든지 안 믿으면 참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칼로. 근데 오늘날 이슬람이 미화가 돼서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이슬람 쿠란에 보게 되면요, 3번 전에서 믿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고 돼 있어요. 이방인은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슬람의 성장 이유가 무력과 강요적 수단으로도 개종이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건요, 신앙 훈련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신앙 훈련 방법. 그럼 이슬람의 신앙 훈련 방법은 뭐가 있냐? 혹시 이슬람 교리 중에 오기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실천적인 신앙 훈련 방법인데요.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요, 아랍어로 사하다. 이거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의 신앙 고백은 뭐냐?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무슬림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 외에는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개종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항상 이거를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라트.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자,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예배하죠? 5번 예배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 새벽, 종오, 오후, 일몰, 밤중. 근데 방향을 어디로 했냐? 초기에는요, 이 방향이요, 예루살렘으로 했어요. 이 예루살렘이요, 유대교는 성전이 있어서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성전을 지금 그들이 이제 꿈꾸고 있죠. 성전이 AD 70년, 주 70년 파괴된 이후로요. 그 다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바로 순교하신 곳,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자신들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5번, 그들은 또 절을 하면서, 밑에 요를 깔고 위에다가 이제 절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624년부터는 바로 방향을 메카에 카바를 향하여 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자카트 해서
희사 또는 기꺼이 드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덕목 신에 대한 그러니까 봉사 의무로서 재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봉헌하는 거죠. 근데 좀 강제적인 성격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그다음에 사움. 다 이거는 다 알아봅니다. 단식이에요. 우리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교의 이제 금식 제도를 모방해서 이제 단식일로 정하는 게 매해 9월에 하는 나마단이라고 했죠. 이 나마단은요. 일출에서 일목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흡연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마단 기간이라 해서 뭐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나마단 기간 가질 때.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즈.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례. 이 순례는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부과된 의무고요. 여유가 있을 경우 매해 12월 8일에서 10일 메카 카바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메카 카바 신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검은 돌 있잖아요. 검은 돌 중심으로 돌다가 사람들이 많이들 압사당하고 했던 거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12월 8일에서 10일에 하니까 7일, 그러니까 8일 이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슬림이라면 이 신앙 고백과 예배와 그 다음에 봉헌과 희사, 그러니까 봉헌 우리로 말 단식, 그 다음에 이 순례 이것들이 이제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들의 신앙 훈련이죠. 이 신앙 훈련이라는 게요, 사실 영성신학적에서 중요해요. 참고로 미국 신학교육에서 미국은 이제 ATS 북미신학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제 신학교육 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MDB 과정과 흔히 우리 신대원 과정을 해서 미국에서는 영성 이 훈련 과목이 거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신학교육이 시작한 게 이 영성 훈련이에요. 근데 미국 신학교육에서도 이제 요즘은 이 영성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신앙 훈련이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내에서도요, 정교회라든지 그리스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신앙 훈련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이슬람이 성장하는 데는 강제적인 개종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이거와 이 신앙 훈련과 또 한 가지는 자연적 성장. 자연적 성장인 건 출산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이요, 일단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정통 기독교를 자리 잡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실 출산율이 저조하죠.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천주교회가 주를 이루는 남미는 또 출산율이 높아요. 남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오늘날 천주교의 신학은 어디가 이끌고 있냐? 남미가 이끌어요. 이미 20세기부터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천주교회는 더 이상 노마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남미를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천주교회가요, 이 남미에 있는 천주교회는요, 참 혼합화돼 있어요. 원래 남미의 그 토착신앙이랑 그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순수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역시 필리핀도 그렇고요. 한국은 순수성이 있는데 천주교회가요, 이런 천주교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슬람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신명칭 알라. 이 알라가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 알라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알라가 이미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라라고 말을 해야지 알라 신이라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알라가 원래 어떤 신이었냐, 무하마드가 이게 처음 언급했는데요. 사실 쿠라이시라는 종족 신이에요. 종족 신 명칭을 무하마드가 자신의 이슬람교의 신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무슨 신이었냐, 무슨 종족 신이었냐? 달신이에요, 달신. 여러분, 각 종교마다 그 상징하는 게 있죠. 불교는 만자를 사용하죠, 만자를. 만자를 사용하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라틴 십자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초승달을 사용해요. 이미 그들의 종교적 심볼이 달신인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가 만났다는 가브리엘 천사. 그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악령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독교. 이 기독교도요, 삼위일체적인 정통 기독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내 역사에서 보면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 다니엘 신론을 가진 기독교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요 왜곡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것들은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는 건 기본적으로 민족신인 쿠라이시 종족의 민족신이 달신의 영향을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에일 대학교, 미국의 에일 대학, 명문대학교잖아요. 에일 대학 신학부에 있는 교수의 말대로 기독교의 신과 하나님과 알라가 같다. 이거는요 아주 무지해.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알라는요 달신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과는요 삼일체론이에요. 근데 한국의 조직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삼일체론을 믿질 않아요. 다니엘 신론으로 빠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 뭐 1997년 뉴스위키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개신교인들은 예수를 좋아하고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좋아하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좋아하니까 푸대접 받는 성부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푸대접을 받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삼일체 이론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게르마누스가 말한 것처럼 신학의 핵심은 이 삼일체론인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우리는 현실이죠. 이슬람은 삼일체를 부정하죠.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고요. 꾸란에 보게 되면 셋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을 그치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 기독교를 삼신론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서 우리 기독교로 말할 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들 예수와 마리아 이렇게 이해해요. 아니죠. 하나님이라고도 이해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양아버지인 요셉.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 이해는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근데 우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을 쓰죠. 전지, 전능, 유일, 무의, 그 다음에 무소, 부재.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내재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신 이해는요. 신은 초월적인 거가 내재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내재적인 인간적인 것이 있는데 인간적인 감성적인 거. 근데 이슬람은요. 그들의 신은 이런 초월적인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아들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라 말하는 에일대 교수가 이런 걸 주장했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고 한국 IBP에서 이런 책을 냈다는 것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뭐라 표현하냐? 그들은 이사 알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예언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예수를 인정하는데 왜 당신은 예언자 무하마드를 인정하지 않는가? 교묘한 논리로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무슬림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로서 예수를 보내주고 최종 예언자가 무하마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예수를 인정하는데 왜 무하마드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는 예언자가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불경되다 말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 아바라고 부르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이 구약과 신약, 언약을 말하는 건데, 커버넌트. 구약은 하나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한 민족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이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 우리 양자 관계가 된다는 건요,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은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 못하죠. 그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구원은요 어떻게 되냐?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심을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자와 성령은 철저하게 다 사랑의 관계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삼일체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선미의 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선미의 근원인데, 이슬람이 이해하는 그들의 알라는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자력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력이 아니라 타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무슬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달신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적인 영향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타 종교로 볼 것이 아니라 이단 중에 이단으로 봐야 된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단이 있다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 못지않게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다면요, 몰몬교예요. 미국에서요 몰몬교의 성장률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요 과거는요 개신교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은요 교세가 바뀌었어요. 천주교회로. 천주교하고 몰몬교가요 지배적이에요. 미국의 교세에. 그러니까 갈수록 참보다 거짓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이제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가 이단이다.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냐?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가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을 정하냐? 변조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신 게 아니라 그 지원자로 가룟 유다를 했대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은요 이 기절설과 변조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해요. 오늘날 우리도 춘천에 있는 침례교회가 이 십자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고 약화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아니라 다시 천상에 올라가서, 히브리서 말대로 천상에서 다시 십자가 제사를 드렸대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에서 자신의 희생자를 지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막 서울에서까지도 주일마다 가요.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요 결코 밖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단은 항상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단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것 교리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만 고집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그 특정한 것에 고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봅시다. 어떤 특정한 것만 주장하게 되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 분명하게 기독교 전통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얘기해요. 항상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무시한다든지 약화한다든지 간과하는 거 이 부활만 논하는 것은요 이단적인 거예요. 이단적인 거.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금 모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독교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한 육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슬람은 타종교가 아니라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붙이면 되고 이제